일부러 고치시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들 마가나 뭐 누가나 이런 데 보면,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를 보면 이 환자들 말고도 다른 환자들을 안식일에 많이 고치세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도 고치시고 뭐 안식일에 많이 병자들을 고치시거든요.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을 고치셨을 때 사용한 방식은 다른 복음서에서 시각장애인을 고칠 때하고는 좀 사뭇 다릅니다. 여리고의 그 시각장애인은요, 말씀만으로 고쳐주셨어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눈이 떠졌어요. 벳세다에서는요, 눈에 침을 뱉으시긴 했어요. 그러나 2차례에 걸쳐 안수하심으로써 낫게 해주셨어요. 뭐 나무 같은 게 보입니다. 뭐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안수해 주니까 보게 됐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반죽해가지고는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가서 씻으래요.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예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오늘 본문에서 치유했을까요? 이 사람은 다른 때는 말씀으로 고치시고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방식으로 치유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날 때부터 선천적 시각장애인이었던 오늘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고치셨을까요? 침 뱉고 진흙을 반죽하고 눈에 발라준 다음에 더군다나 실로암까지 갔다 오래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연구할 때 여러분 이렇게 낯설게 보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거를 마치 처음 보듯이 제가 저희 경수교회 성도들하고 개척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냥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우리가 처음으로 인류에서 예수를 처음 믿게 된 거예요. 그 예수를 처음 믿게 됐는데 그럼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요? 또 이 세상에 어떤 교회가 필요할까요?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봅시다. 그래서 상상해 보는 거예요. 낯설게 보는 거죠. 이미 교회가 다 있지만 그냥 그렇게 새롭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낯설게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치셨을까? 여러분 그런 거에 별로 궁금해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왜 이렇게 고치셨을까요? 답을 들으면 허무하실 텐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 했던 행동들 있잖아요. 침 뱉고 진흙을 반죽해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고 했던 이 모든 지시사항들은요, 유대인들이 정한 안식일 규례를 모두 어기는 행동들이었어요. 유대교 랍비들의 구전을 집대성한 책 중에 미시나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는요,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될 8가지였나?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38인지 9가지인가 규례가 있어요. 근데 그 규례들에 의하면, 그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뭘 하면 안 되냐면 안식일에 침 뱉으면 안 돼요. 안식일에 침 뱉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어요. 또 안식일에 침을 바르는 거 안 돼요. 또 안식일에는 반죽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반죽하는 거. 밀가루 반죽이든 뭐가 됐든. 근데 오늘 진흙을 반죽했거든요. 반죽하면 안 돼요. 또 안식일에는 병도 고치면 안 돼요. 근데 오늘 병도 고쳤죠. 또 안식일에 뭘 하면 안 되는지 아세요? 2,000걸음 이상 걸으면 안 돼요. 2,000걸음 이상이 약 900m 이상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 성전에서 실로암까지 거리가 지도상 직선 거리로 800m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도상 거리로 가지 않거든요. 직선 거리로 이동하지 않아요. 제가 천안에서 여기까지 지도를 찍으니까 약 40km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올 때는 56km가 나오더라고요. 지도상으로는 40km예요. 근데 지도상으로 오면 어떻게 되면 산 넘고 물 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40km예요. 근데 도로를 따라 난 길을 따라오면 56km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도상으로는 800m인데 실제 걸어가는 거리는 800m를 훨씬 넘을 거라는 거죠. 1km가 넘었을 거예요. 편도로만 1km가 넘어요. 900m 이상 걸으면 안 되는데. 근데 그걸 왕복한 거예요. 제 말이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시기로 마음 먹으셨는데, 안식일에 고치는 것도 바리새인 입장에서 화가 나는데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고친 거예요. 바리새인 입장에서 어때요? 뭐 하자는 거야? 어쭈? 저것 봐라. 완전 괘씸죄. 다시 얘기하지만 이 사람의 질병이 안식일이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위중한 병이 아니고, 안식일 아닌 다른 날에도 고칠 수 있는 병이에요. 예수님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침 바르고 진흙 반죽하고 반죽 눈에 바르고 실로암까지 걸어가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행동 중에 어느 것 하나 안식일 계명을 어기지 않는 행동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을 고치되 안식일을 어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창조적으로 동원해서 고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분명 하나님이 아니면 고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정말 불가사의한 기적을 행하셨던 게 명백하지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 기적과 기적 행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괘씸죄,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시각장애인을 불러서 신문한 겁니다. 처음 이 사람이 눈을 뜬 것을 이웃 사람들이 발견해요. 야, 쟤 성전에서 쟤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맞네. 눈 뜨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아저씨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자초지종을 얘기했겠죠.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와요. 이 맹인을.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러면서 물어요. 너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애 아니냐? 너 어떻게 눈을 뜬 거냐? 그랬더니 예수님이라고 막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묻냐면 또 예수요? 그래, 너는 예수라는 작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1차 신문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맹인을 통해서 더 이상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얻어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번엔 누구를 신문했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신문하죠? 그 부모를 불러요. 야, 니네 부모님 데려와.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야, 니네 부모님 내일 학교 오시라고 그래. 그래, 부모님이 오신 거예요. 부모님 딱 앉혀놓고는 바리새인들이 신문합니다. 네 아들 맞냐? 이 친구? 네 아들 맞아?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 야, 네 아들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거 확실하지? 지금까지 쇼하고 살았던 거 아니지? 앞을 못 보는 척하고 산 거 아니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본 거 확실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저렇게 멀쩡하게 눈을 떠서 앞을 볼 수 있는 거냐? 바리새인들이 부모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의 부모가요, 굉장히 방어적인 태도로 답변을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이 사람의 부모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우리 아들인 거 맞아요. 그리고 앞을 못 보는 차로 태어난 것도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보게 됐는지, 누가 눈을 뜨게 해줬는지 우리 모릅니다. 이 친구도, 제 아들도 다 큰 놈이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앞을 못 보는 자기 아들이 눈을 뜬 부모가 보이는 반응치고는 너무 미지근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 눈을 못 뜨고 있던 자기 아들이 눈을 떴는데 부모가 나는 몰라요. 얘 직접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시각장애인의 맹인의 부모가 자기 아들이 어떻게 눈을 떴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니, 이 사람의 부모가 자기 자식이 눈 뜬 사건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못 보는 자기 아들이 어느 날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눈을 선천적 시각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할 수 있는 일이 없어가지고 다 컸지만 늘 구걸만 하면 사는 비루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런 앞을 못 보는 아들을 바라보는 부모 마음은요, 아마 찢어졌을 겁니다.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눈을 뜬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아니, 지금 기쁘고 펄펄 뛰고 난리가 날 그런 사건이잖아요. 제가 전라북도 군산 저희 고향인데요. 저희 부모님 지금도 거기 계세요. 제가 어느 날 여름에 저희 부모님 찾아뵈러 갔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관아, 저기 앞에 빌라 저 3층 보이냐?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저 3층 집 이번에 로또 1등 당첨됐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갑자기 왜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시냐고 그랬더니 여름이니까 창문을 다 열어놓고 살지 않습니까? 또 시골이고 하니까 또 굉장히 저희는 집은 변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시골이라 이렇게 다 창문을 열어놓고 지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TV를 보고 계실 때였대요. 갑자기 TV를 보고 있는데 앞쪽 그 동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갑자기 TV 보다가 맞지? 3, 8, 7, 5, 20억 엄마 난리가 났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와가지고 무슨 소린가 싶어가 다 나왔대요. 진짜로 다 나와가지고 뭔 일인가 했대요. 동네 다 나가게 떠들려서 가게 20억. 그 사람들이 모두가 저 집 1등 당첨된 거 다 한 거예요.
여러분 로또 1등 당첨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혹시 뭐 신앙을 버릴지도 몰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로또 1등 당첨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지금 예배 드리면서 지금 갑자기 문자를 받았어요. 엄마 아니면 누나 아니면 형, 뭐 아빠 로또 1등 당첨됐어. 갑자기 설교가 안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뭔 소린가? 언제 끝나? 설교 치면 나갈지도 몰라요. 갑자기 전화해 보면서 야 무슨 소리야 그게? 뭐 이렇게 확인할지도 몰라. 얼마나 기쁘겠어요. 로또 1등 당첨되는 일도 참 기쁜 일이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던 내 아들이 눈을 뜬 게 전 더 감격스러운 사건일 것 같아요. 물론 뭐 남의 자식이라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뭐 이렇게 감흥도 없으시지만 여러분 자기 자식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청년들 죄송합니다. 아직 뭐 자식이 없어서 이런 얘기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일에 여러분 부모님에게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그런 치유가 됐다고 생각해 보시고 한번 본문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엄청 기쁜 일이잖아요. 근데 이 부모가요 너무 담담해요. 우린 모릅니다. 어떻게 됐는지 직접 물어보세요. 무슨 자기가 조인성도 아니고 막 참아요. 막 기쁨을 참으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모릅니다. 아니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선생님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왜 물었죠? 이 사람은 죄 때문에 병에 걸린 건데 후천적 질병이었으면 이 사람 본인의 죄지만 선천적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이건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은 거예요.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을 둔 부모는 사람들에게 어떤 손가락질을 받기 마련이었냐면 아이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지 자식이 저렇게 앞을 못 보는 차에 태어나, 그런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달리 얘기하면 늘 정죄받았다고요. 저 죄인의 집안, 저 죄인의 집안에서 태어난 놈, 지네 부모가 죄를 많이 져서 제가 저렇게 된 거야. 유대인들이 가진 죄에 대한 인식, 질병에 대한 인식은 그 정도였어요. 근데 이 부모는 어떤 생각하면 평생 그러면 자기가 늘 죄를 지어서 내 아들이 저렇게 태어난 거라는 죄책감에 시달려 왔을 건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눈을 떴어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고 종교적으로 해석해보면 어떤 일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죄 없다는 무죄 선언을 받은 사건이기도 하죠. 얼마나 감동적인 사건입니까? 자기 아들이 눈을 떴어요. 그 사실만으로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죠. 더 나아가 그 일은 부모인 자신들에게 무죄 선언과 같은 일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기쁨을 내색을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요? 바리새인들이 네 아들이 어떻게 눈을 떴냐고 묻는데 모른다고 해요. 왜 아들이 눈을 뜨니 기쁜 소식을 듣고 그들은 그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하고 기쁨을 감추고 있습니까? 22절이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죠. 22절을 읽겠습니다. 22절 다시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네, 유대인들이요 무슨 결정을 내렸냐면은 자기들의 우리로 얘기하면 당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데서 결정을 내린 거예요. 무슨 결정을 했냐면 누구든지 예수라는 사람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거나 시인하면 우리 사회에서 쫓아내겠다, 교회에서 쫓아내겠다, 출교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결정한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방출하고 내쫓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 알아도 무서워서 감히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출교라는 게요 참 무서워요. 출교는요 영원히 회당에서 쫓아내는 걸 의미하는데, 출교를 당하면 어떻게 되냐면 유대 사회에서는 죽은 자처럼 지내요.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출교당한 사람에게는 2m 이상 접근하면 안 돼요.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돼. 이 사람은 평생. 코로나 지나가도 언제든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2m 이상 접근이 금지돼 있고, 출교당한 사람하고는 물건을 사고 팔면 안 돼요. 당시에는 물건을 사고 팔아야 물물 교환을 해야만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원하는 물건을 구입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하고는 거래하면 안 돼요. 또 출교당한 사람하고는 식사 함께 하면 안 돼요. 출교당한 자가 죽잖아요. 매장하면 안 돼요. 매장해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죽어도 그 사람에게 장례를 치러주지 않아요. 왜곡하는 일이 금지돼 있었어요. 출교당한 자가 나타나잖아요. 무조건 돌을 던져요. 그렇게 정죄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 부모가 알아도 출교될 게 무서워가지고 감히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요 부모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또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다시 불러요. 이 맹인을 다시 불러서 신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차 신문하면서는 야, 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말은 뭐냐면 너를 고쳐주신 것을 고쳐주신 분은 하나님이 맞다. 우리 거기까지 인정. 하나님이 널 고쳐주신 거 맞다. 그분께만 그래서 영광을 돌려라. 그러나 죄인인 예수가 너를 고쳐준 것은 아니다 라고 자기들끼리 확정을 내려준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맹인이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알겠습니다. 그냥 출교가 무서우니까 알겠습니다. 자기 눈 떴잖아. 어차피 자기는 원하는 걸 얻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그 정도 타협하고 돌아가면 되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고개를 안 숙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예수라는 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잘 모르겠고, 내가 분명히 아는 것 하나는, 내가 이전에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본다는 것입니다 라고 당돌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바리새인이 또 물어요. 그러니까 너 도대체 어떻게 눈을 뜬 거냐? 그 사람이 너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그러자 이 맹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몇 번을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돼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겁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당신들도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겁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지금 도발하고 있는 거죠. 도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어요. 욕을 합니다. 이놈의 자식이, 너는 예수 제자일지 몰라도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놈아.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그렇지만 저 예수라는 작자는 우리가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인지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말았어야 돼. 그럼 맹인이 거기서 분위기 심상치 않네. 이분이 평상시에 그렇게 이렇게 앞을 못 보시던 분이셔서 그런지 모르는데 앞을 못 보시는 분이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냥 상황 파악에 지금 뭔가 지금 잘 못하고 계세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왜 당신들은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릅니까? 하나님이 죄인의 말도 들으시나요? 내가 창세 이후로 앞을 못 보는 나 같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앞을 못 보게 된 나 같은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일을 내가 듣도 보도 못했는데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내 눈이 떠지는 일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나는 몰라도 당신들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화가 나요. 감히 죄인으로 태어난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려고 들어? 그러면서 출교, 쫓아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쫓겨난 사실을 들으시고는 다시 그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교회에서 쫓겨난 그를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제가 믿고 싶습니다. 맹인이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지금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그 인자다. 그때 그 사람이 예수 앞에 절하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혹시 오늘 본문의 구조를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오늘 본문의 구조를 제가 PPT로 부탁드렸는데 혹시 가능합니까? 네. 여기 나와야 되는데. 그 윌라드 스와틀리라는 신학자가, 성경학자가 이 본문을 이런 구조로 잡아놨어요. 본문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런 구조를 키아스무스라고도 하고 동심원 구조라고도 하고 교차 대꾸법이라고도 하는데 말이 그렇고 사실은 이런 구조예요. A하고 A-가 유사하고 B와 B-가 유사하고 C와 C-가 유사해요. 그리고 가운데 X, 가운데를 중심으로 C와 C-, B와 B-, A와 A-가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구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구조로 기록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맹인의 죄 9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누구의 죄 때문인가? A-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죄의 문제를 다루고요. 앞에는 맹인의 죄, 뒤에서는 바리새인의 죄를 다루고, 또 B에서는 예수님께서 눈먼 남자를 보게 해주셨고, B-에서는 예수님께서 눈먼 남자를 영적으로 보게 해주시는 장면이에요. C와 C-는 이웃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신문하고, 두 번째로 C-에서 맹인을 신문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X는 유대인들이 맹인의 부모를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 지금 그런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가운데 X에 어떤 얘기가 있죠? 되게 중요한 얘기겠죠. 가운데가 유대인들이 맹인의 부모를 신문하는 장면이 가운데 있어요. 그 앞뒤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맹인 당사자를 신문하는 장면이
앞뒤로 감싸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맹인을 신문하는 얘기하고 맹인의 부모를 신문하는 얘기를 대조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되시죠? 유대인들이 맹인을 신문하는 얘기하고 맹인의 부모를 신문하는 이야기를 지금 대조해 놓고 있다고요. 시각장애인의 부모가 신문당하는 이야기와 시각장애인 맹인이 신문당하는 이야기의 뚜렷한 대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저자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저자가 오늘 이 두 사람의 신문받고 있는 맹인이 신문받고 맹인의 부모가 신문당하는 이 이야기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얘기가 뭔가. 시각장애인의 부모는 자기 아들이 눈을 뜬 엄청난 감격스러운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일이 그들에게 얼마나 기쁜 일이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감히 그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다고 했죠? 그들이 뭘 두려워했기 때문에? 출교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눈을 떴지만 기뻐하지를 못해요. 당당히 밝히지도 못합니다. 분명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자기 아들이 눈을 떴고 그 눈을 예수님께서 뜨게 하셨다는 걸 알지만 출교, 내쫓김을 당할까 봐 감히 그 사실을 두려워서 밝히지 못해요. 완전한 고립과 소외를 맛보고 살았으나 죽은 자로 유대 사회에서 병풍이나 투명 인간처럼 지내야 되는 잊혀진 존재로 살아야 되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의 부모는 그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있지만 자기 자녀가 낳은 치료받은 감격이 있지만 그걸 입 밖으로 꺼내놓지 못해요. 예수님이 낫게 해주신 것을 알지만 낫게 해줬다는 얘기를 못해요. 출교란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시나고고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이 단어는 신약에서 요한복음에만 등장해요. 그것도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단어인데 요한복음에만 3번 등장해요. 이거 굉장히 재밌죠. 요한복음이 이 출교라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 이 단어가 등장했고 요한복음 12장 42절하고 요한복음 16장 2절에 등장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번 찾아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2장 42절은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출교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단어인데 3번 등장한다고 했죠? 요한복음의 저작 연대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좀 넓게 잡자면 보통 AD 70년에서 100년 사이에 요한복음이 기록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때가 왜 중요하냐면 이때는 언제였냐면 AD 70년 이후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됐다고 보는데 AD 70년 직후에 요한복음이 기록됐을 것으로 보는데요. AD 70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혹시? 유대인들에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이었어요. 파괴된 때였어요. 유대교는 성전 중심의 종교였거든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근데 그게 무너진 거예요. 유대교가 무너지는 거죠. 이건 완전히 유대교가 무너지는 충격이었어요. 이런 일을 당하니까 완전히 멘탈 붕괴가 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교가요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다시 새로운 결집을 도모할 수밖에 없었어요. 유대교가 하나로 다시 결집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은 무너졌지만 유대교를 무너뜨릴 수는 없으니까 다시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우리 유대교를 다시 세워보자 그러면서 막 마음을 모으고 의기투합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교가 하나로 결집하는 데 있어서 크게 방해되는 세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세력이었을까요? 신천지? 누구였을까요? 당시 AD 70년 이후에 유대인들이 다시 무너진 성전을 세울 수는 없지만 유대교를 회복하고 싶어서 다시 유대교를 재결집하려고 노력했는데 유대교의 재결집에 방해가 되는 눈에 가시 같은 세력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 그래서 유대교는요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이단자로 규정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는 기도문을 예배 때 읽혔어요. 우리에게 뭐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처럼 모두가 이제 그걸 이제 같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이제 낭독을 해야 되는데 거기 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글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저주를 받는 것, 기독교인들이 지옥에 떨어져야 할 존재라는 이제 그런 식의
기도문 안에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그걸 따라할 때 다른 건 잘 따라하다가 갑자기 기독교인들은 저주를 받아라, 기독교인들은 지옥에 가라, 그렇게 얘기할 때 말은 안 하거나 얼버무리 넘어가. 그러면 너 왜 안 따라해? 너 혹시 교회 다녀? 너 혹시 기독교인이야? 너 혹시 예수쟁이야? 그래서 색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들을 출교 조치를 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대요. 예전에 온라인에서 신천지 구별법이라고 뭐 그냥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떠들었던 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만희 욕을 해보라는 거였거든요. 너 이만희 욕해봐. 그래가지고 이만희 잠깐만 이거 여기서 할 수 없는 이만희 땡 하면서 욕을 해보라고 해서 그 욕하면 뭐 신천지 아니고 욕 못하면 신천지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가 있어. 지금은 그게 잘 교육이 돼가지고 지금 욕하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뭐 의를 위하여 하는 잠시의 고난과 뭐 핍박이고 뭐 그거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서 하게 하는 건가 봐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신천지 구별법이라고 온라인에 소개했던 이 방식은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있는 방식이에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할 때 쓰던 방식이거든요. 기도문을 예배 시간에 읽게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는 기도문들을 못 따라하거나 표정이 이상해지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출교를 시켰어요. 이제 갓 태어난 교회 공동체, 기독교 교회 공동체는 이제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제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된 공동체예요. 근데 누구의 핍박을 받고 있냐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민족 종교인 유대 공동체와 싸워야 돼요. 유대교회 회당 공동체와 새로 신생 공동체인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가 대립돼 있어요. 그리고 이 유대교 회당 공동체의 핍박 속에 있습니다. 이거는요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렇게 교회는 당시에 거대 세력이었던 유대교의 신문과 핍박과 출교의 위협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차 독자인 요한 공동체, 요한복음을 요한이 쓰면서 염두에 두고 있는 대상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회당 공동체와 싸우면서 그 핍박 아래 놓였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서부터 교회로부터 출교를 당했거나 출교를 당할 위기에 놓여진 사람들이었다고요. 회당 안에는 유대교의 회당 안에는 여전히 유대교 안식일의 회당에 참석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중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회당 안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또 예수님에 대한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유대교 회당을 감히 박차고 나올 자신은 없었어요. 왜요?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수님에 대한 체험도 있지만 감히 회당을 못 나와요. 왜요? 출교가 두려워서. 유대교의 위협과 큰 힘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출교의 두려움 앞에서 신앙을 숨기고 타협하며 살아가길 선택하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에서 시각장애인 이 맹인의 부모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같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속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유대교에서 출교될 것이 두려워서 신앙을 밝히지 못하고 타협하며 자기 신앙을 감추며 살고 있는 당시 여러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했어요. 그들은 자기들을 둘러싼 위협과 강력한 권력 앞에서 당당히 자기들의 신앙을 밝히지 못하고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대주된다고요? 맹인은 달랐어요. 그건 어떻게 했죠? 두 차례나 걸쳐 자기를 신문하는 바리새인들 앞에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죠. 두 번째 신문당할 때 그는 더 과감하고 대담하게 예수에 대해 증언합니다. 야, 너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 이 사람 죄인이다 라는 바리새인들의 그 겁박 앞에서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앞을 못 보는 상태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겁니다. 또 예수가 어디서 온지 알 수 없다는 바리새인들의 말에 그는 바리새인들을 조롱하기까지 했죠. 참 이상한 일이군요. 나도 아는데 당신들은 왜 모릅니까?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장세 이후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자의 눈을 뜨게 해준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 눈이 떠질 수 있습니까? 자기 부모는요 유대교에서 출교당할 게 두려워가지고 회당에서 쫓겨날 게 두려워가지고 입을 닫고 감정을 억누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 척해요. 근데 이 자기 부모와 달리 이 맹인은요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고 단호하게 변호해요. 그가 그렇게 당시 유대 사회의 실세였던 바리새인들에게 순응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기 부모도 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입을 닫고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모른 척하는데 왜 이 맹인은 끝까지 굴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에게 맞섰을까요?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자기 몸으로 예수를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눈을 뜬 사건이 자기에게 일어난 거예요. 예수를 자기가 직접 만났고 그 예수님을 통해 눈을 뜨게 된 확실한 경험 때문이에요. 그 경험이 너무 강력하니까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막 협박하고도 아니라고 하라고 해도 내가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앞을 못 보는 그 답답함 속에 살았는데 그분이 내게 침 발라주고 눈 뜨게 해주고 걸어가라고 왔더니 걸어갔다 오더니 눈을 뜬 거예요. 그건 팩트입니다. 그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눈을 뜨게 해준 게 확실합니다. 부인을 못해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그 확실한 경험이, 그의 경험이 바리새인들이 겁박하고 출교라는 것을 카드를 꺼내서 위협하는데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설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교가 행하던 종교적인 관습과 전통에 순응하지 않았어요. 그는 안식일 규례에 대해 저항하셨고 바리새인들의 권위에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각장애인 역시 자기를 길들이려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자기 신앙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의 부모는 자기 아들에게 일어난 확실한 기적을 목격했음에도 그들은 출교의 위협 앞에 두려워 숨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두 가지 갈래길을 만납니다. 그 갈래길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 순응할 것인가, 세상에 저항할 것인가. 이 세상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헨리 데이빗 서로우라는 사람을 아세요? 우리 청년들이 이 작가를 꼭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헨리 데이빗 서로우가 쓴 아주 유명한 책 중에 월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월든에서 이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두가 발을 맞추어 행진하는 대열에서 벗어나 딴 길로 가는 이가 있다면 그는 다른 고수의 북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이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다시요. 모두가 발을 맞추어 행진하는 대열에서 벗어나 딴 길로 가는 이가 있다면 그는 다른 고수의 북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이제 헨리 데이빗 서로가 제 기억에 맞다면 19세기 사람일 텐데요. 미국에 있었어.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 사는 사람인데 당시에 군인들은 어떻게 행진을 합니까? 앞에 북소리를 듣고 행진하죠. 이렇게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그 북소리에 맞춰서 똑같은 대열을 맞추어서 그 행진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그 행진에서 이탈해가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모두 다 일로 가는데 자기만 이쪽으로 빠져나와가지고 일로 가요. 왜 그는 거기로 가느냐? 헨리 데이빗 서로우가 얘기하기를 그는 다른 북치는 사람의 다른 북소리를 들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이 사람 혼자 다른 북소리를 들은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다른 비트를 들은 거예요. 다른 비트. 모든 사람들은 둥치둥 이 비트를 듣고 가는데 이 사람 혼자만 오찌찌 다른 비트를 듣고 빠져나온 거예요. 이 헨리 데이빗 서로우 말에 의거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정의 내려보자면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고 있는 북소리랑 다른 북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다시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고 있는 비트와 다른 비트를 듣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비트. 세상과 다른 북소리를 듣는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개신교도들을 흔히들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죠. 프로테스탄트. 이게 무슨 뜻입니까? 16세기 당시에 부패했던 로마 카톨릭에 맞서서 항거하고 저항했던 사람들. 이 개신교라는 말이요, 개신교인들, 기독교인들,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요,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항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가르침에 저항하는 사람들, 그들이 프로테스탄트였어요. 월트 프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 꼭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읽어보기를 원하는 책인데요. 이 유명한 신학자가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에서 안식일의 바로 시스템에 대한 저항, 안식일은 바로의 생산 시스템에 대한 저항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계속 요청하니까 바로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노예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야, 앞으로 쟤네들한테 벽돌 만들 지푸라기 제공해 주지 마. 이것들이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그냥 오냐 하니까 이 자식들이, 그러면서 이제
벽돌을 만들 재료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 재료를 공급하지 않고는 어제랑 똑같은 벽돌량을 찍어내라고 주문한 거예요. 더 무거운 일을 시키면서 채찍을 휘둘러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게으르다, 게으르다. 너희가 게을러서 딴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장 가서 일해라. 그래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게으르다, 게으르다. 저 어릴 때 엄마한테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노예들은 430년을 이스라엘 애굽에 있었습니다. 어떤 성경에 400년 또 430년으로 나오는데 430년이라고 봐요. 저는 430년을 노예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뭐 430년 전체를 다 노예 생활하지는 않았겠지만 꽤 긴 시간, 100년이 될진 200년이 될진 꽤 많은 시간을, 몇백 년을 아마 노예로 지냈을 가능성이 높은데, 매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강요받으면서 그것도 견디기 힘든 굉장히 강한 노동량을 요구받으면서 힘든 노동을 강요받고, 거기 더군다나 채찍질을 당해요. 채찍을 맞으면서 늘 욕설을 듣고 비난을 당하는 사람의 정서는 어떨까요? 우리 청년들, 뭐 직장 다니는 분들도 계실 텐데, 또 대학생들 중에는 이제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시게 되겠지만, 직장에 갔는데요, 직장 상사 그러는 거예요. 김 대리 좀 와봐. 자네 일을 이따리밖에 못해? 어제 야근하라고 했더니 어디 갔었어? 지금 너무 피곤해. 장난해? 자네 대학 나온 거 맞아? 한글 이거밖에 못 다뤄? 뭐 자는 거야 이거 지금? 자네 같은 사람 우리 회사에서 월급 주려고 지금 데리고 있는 줄 알아? 이거 순 엉터리. 꺼져! 꼴백실 나가. 이걸 매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서가 어떨까요? 히브리 노예들이 그런 일을 매일, 그런 대접을 매일 받고 산 거예요. 그런 사람의 정서가 어떨까요? 그렇게 감독관의 통제 아래 매일 노동을 강요받으며 채찍질과 욕설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노예들을 하나님의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그들을 건져내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명령했는지 아세요? 뭘 명령했냐면 출애굽기 16장, 20장, 31장, 3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러 차례 안식을 명령해요.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바로는, 이집트의 바로 왕은 히브리 노예들을 벽돌 만드는 기계로 본 거예요. 벽돌 만드는 도구로 본 거예요. 그냥 돈 벌어주는 기계인 거예요. 끊임없이 그들을 다그치며 끝없는 생산행위를 명령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가지고 무엇을 명령하면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쉬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쉼없이 벽돌을 만드는 생산의 도구로 보신 게 아니라 그들을 뭐라고 보냐면 나의 백성으로 본 거예요. 나의 자녀로 보는 거예요. 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가치와 이집트의 신의 관념에 저항하도록 만들었어요.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뼛속 깊이 물들어 있는 이집트의 문화, 바로의 가르침, 너희들은 게으르다, 너희들은 이 벽돌도 제대로 못 만드는 이 쓰레기 같은 놈들아, 니네가 이거밖에 안 돼. 대학도 안 나오고 이놈아 너는 공부도 못하고 너는 그거밖에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놈. 그런 뼛속 깊이 스며들어 있는 비난의 음성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음성에 사로잡히지 않으라고. 아무것도 안 해도 너는 내 소유된 백성이요, 너는 내 소유된 존재요, 너는 내 것이라. 세귤라, 왕의 애장품이란 뜻입니다. 너는 내 소유된 백성이라는 의미. 세귤라라는 이 단어가 왕의 애장품,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애장품이라. 노예들을 불러다가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더 많이 소유하려는 쉼없는 욕망에 저항하고 그 생산 시스템에 그들의 영혼이 규정당하지 않도록 저항을 명령해요. 아직도 부족하다, 더 노력해라. 만족을 모르는 바로의 생산 시스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들여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안식을 명령했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행위는 사실 이 세상의 가르침과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한 저항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만족을 몰라요. 더 많이 소유하라고 그러고 더 많은 부유를 창출하라고 그러고 끊임없는 생산의 도구로 우리를 주문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학생들에게 더 많은 스펙을 쌓으라고, 더 많은 노력을 하라고 요구받으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많은 직장인들은 과로와 스트레스를 호소합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 수면 부족 국가예요.
OECD 국가보다 최소 1시간 적게 잠을 잡니다. 저희 딸도 고등학생인데 참 정말 이렇게 저렇게 안 자고 살지? 물론 걔는 공부하다가 안 자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정말 수면 부족이에요. 너무너무 수면 부족이에요. 직장인들도 과로와 스트레스, 야근, 우리 교회 오는 성도도 오늘 끝나자마자 교회 간대요. 그래서 밤 9시까지 일하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인데 직장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과로와 스트레스를 호소합니다. 오죽하면 1년 동안 해외 법인장을 지냈던 그 에리카라는 사람이, 에리카 시르데자라는 사람이 한국인은 미쳤다는 책을 썼겠습니까? 최소 10시간에서 14시간 일하는 과로 사회. 그렇게 일하면서도 직장 상사에게 늘 까이고 제대로 일처리 하지 못하면 자기가 무가치한 존재처럼 여겨져요. 자본주의 생산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의 가치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유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학습됩니다.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어떤 존재가 되냐면, 난 왜 이렇게 일을 못하지? 나는 진짜 무능력해. 나는 인정받지도 못하는 것 같고, 나는 인간이 아닌가 봐. 나는 살만한 가치가 없어. 나는 돈도 없고 직장도 안 다니잖아. 사람들이 나보고 너 언제 결혼하니? 왜 그런 잣대로만 나를 평가하는 거지? 난 진짜 비루한 인생인가? 그런 가르침에 세뇌돼요. 그런 가르침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와 가르침에 그렇게 길들여진 우리가 어디에 갈 때, 어디에 설 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뭐 합니까? 내 영혼이 세상의 생산 시스템에 우리 영혼이 규정당하지 않고, 내가 받는 연봉이나 내가 가진 통장 잔고나 내 생산 능력이나 내 유능함과 탁월함이 아닌 내 학벌에 따르지 않는, 학벌에 따라 내 영혼의 가치가 규정당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 그의 세귤라가 된 백성임을 재확인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저항행위예요. 무엇에 대한? 세상의 가르침에 대한, 세상의 가치에 대한, 세상의 욕망에 대한, 세상의 관념에 대한 저항행위입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저 영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예전에 중독에 빠져 살았을 때는 일주일에 20편씩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거기서 팀 로빈스와 그 모건 프리먼이라는 배우가 주연한 영화인데, 그 모건 프리먼이라는 이 흑인 배우가 그 극 중에서 레드라는 역할을 해요. 근데 그 감옥 안에서 감옥에 여러 죄수들과 앉아 있으면서 30년 장기 복역수인 그가 담벼락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감옥의 담벼락을 보면서, 야, 이 담벼락이 참 웃기지? 처음엔 다들 증오한다? 그러다가 차츰 길들여져.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벗어날 수 없어. 그리고 어느 순간 의지하게 되지. 그게 바로 길들여지는 거야. 뭐라고요? 처음엔 감옥에 들어가서 이런데요. 내가 여기 들을 사람이 아닌데, 저 감옥 저 언제 밖에 나가나, 저 담장 넘어, 나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야. 답답함을 느껴요. 억울함을 느끼죠. 그러다가 차츰 감옥에 있는 걸 나갈 수 없다는 걸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안에 재밌는 거 없나? 감옥에 재밌게 살 게 없나? 그러면서 이제 감옥 생활에서 재밌는 거리를 찾아요. 그 세월을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감옥 생활을 의지하게 돼요. 이제 추록을 했는데 나가 보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래도 감옥이 좋았는데, 그래도 밥 때 끼니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래도 잠자리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다시 감옥에 들어와요. 그게 뭐예요? 감옥에 길들여지는, 저 담벼락에 길들여지는 거래요. 제가 허리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측만증도 굉장히 심하고, 또 디스크도 심해가지고 허리 치료를 많이 받았어요. 몇 년 전에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4개월간 도수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성기단체 간사만 하느라 재정도 너무 열악했고 어려워서 보험 하나 제대로 들지 못했어요. CLB 보험도 하나 없어가지고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85,000원, 8만 원 이 정도가 이제 한 번 받을 때마다 나오는데, 그거를 일주일에 어느 날은 매일 갔고 어느 날은 좀 적게 가는 날 일주일에 3번 정도 갔는데, 너무 돈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도수 치료 받고 그다음에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그 물리치료사분하고 이제 친해지게 된 거예요. 한 3-4개월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근데 물리치료 받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 사정을 털어놨습니다. 선생님,
아, 이거 치료 언제쯤 끝나나요? 제가 지금 3개월, 4개월 다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예전보다 나아진 것 같기는 한데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그랬더니 선생님 왜 그러세요? 뭐 직장에서 이렇게 치료받다 잠깐 시간 빼서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긴 합니다만 그러면 뭐 이렇게 좀 기분도 리프레시 되고 이렇게 치료받고 그러면 한숨 주무시고 할 수도 있고 좋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건 그렇지만 제가 지금 보험이 따로 없어가지고 실비보험 같은 게 안 들어서 너무 재정이 부담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시면서 나는 물리치료하면서 또 보험 없는 분 처음 만나네. 그 나이 드시도록 보험 하나 들고 뭐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 저한테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예? 뭐 좋은 방법 있나요?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보험을 하나 가입하세요. 네? 이게 뭔 얘기인가? 보험을 가입하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거. 아마 허리가 치료받은 기록이 있어서 아마 허리는 그 보험에 해당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 허리 보험 대상이 안 될 겁니다. 그러겠죠? 그랬더니 그러면 병원에 와서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진료 기록에는 목이나 어깨 치료로 적어주셔가지고 실제로는 허리 치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뭐 원하시는 허리 치료도 받을 수 있고 뭐 병원도 어차피 뭐 손해 보는 거 아니니까 근데 병원 다 그렇게 해주니까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나보고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선생님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되게 당황했어요. 예? 다들 그렇게 해요. 이 말이 마치 너만 유별나게 왜 그러냐로 들렸어요. 다들 그렇게 해요. 다들 그렇게 삽니다. 다들 그런 북소리 들으며 걸어가요. 다들 그런 북소리 듣고 살아요. 모두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것에 저항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다수는 옳기 때문에 강한 게 아니에요. 다수는 많기 때문에 강해요. 모두가 발을 맞추어 행진하는 대열에서 벗어나 딴 길로 가는 건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북소리가 필요해요. 교회가 모여서 해야 될 첫 번째 일, 교회 밖에서 듣는 북소리랑 다른 북소리가 여기서 울려 퍼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가니까 다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회사에서는, 가정에서는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냐? 너의 능력과 너의 생산 능력과 너의 외모와 지식과 너의 학업과 너의 돈을 가지고 우리의 가치를 규정하던 교회 밖에서는 그 얘기를 듣다가 교회 안에 뭐 듣는 거예요? 다른 북소리를 듣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너는 내 것이라. 세상과 다른 북소리를 들려주는 것, 그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청년부 오늘 특별한 예배니까요. 청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청년의 시기에 다른 북소리를 듣는 것. 세상의 가르침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 그래서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의 북소리에 사로잡히는 거 말고는 없어요. 저는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대학 가서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대학에 들어와서 저는 담배 피고 이런 거는 하루에 2갑씩 담배도 많이 피고요. 대학에 들어와서 술 먹는 동아리도 만들었어요. 제가 워낙 주도적인 성향이라 사람들 모아가지고 술 먹는 동아리, 양주, 맥주, 소주, 막걸리 먹는 양맥소막이라는 동아리 만들어서 술 먹다가 중간고사도 못 봤어요. 제 대학 생활을 되게 비루하게 살았어요. 잠을 14시간씩, 16시간씩 잤거든요. 그렇게 매일 자면요 코피 남아요. 코피가 머리가 멍하고 무겁기 때문에. 근데 코피가 나면 다시 코피를 닦고 머리가 개운해져요. 그럼 다시 잘 수 있어요. 무력하게 살았어요. 대화 가서 예수님 만났어요. 제 인생이 터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북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돈도 안 되는 선교단체 간사를 19년이나 했어요. 진짜 힘든 시간 많이 보냈죠. 제가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는 정말 가난 속에 허덕이며 살았어요. 힘든 시간 많이 보냈어요. 지금도 넉넉하지 않죠. 개척교회 목사인데 제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른 북소리가 세상의 북소리를 이기게 해줘요. 요즘 제가 세상에 어떤 북소리 울려지는지 한번 더 얘기해 드릴까요? 요즘 혹시 그랜저 광고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극장 가면 나오던데 그랜저 광고 이런 거예요. 엄마가 전화합니다. 너 뭐시기 그 개인 방송인지 뭔지 그 골방에 처박혀서 맨날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얘기해요.
엄마가 언제 그런 거 해서 그러니까 아들이 얘기합니다. 걱정 마요 엄마, 아들 돈 잘 벌어요. 구독자 수가 얼만데. 엄마가 잘 벌기는 썩을.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내 거 보기는 했어? 봤지?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나는 모르겠다. 너도 이 정신 좀 차리고 제대로 된 일을 좀 해야 할 거 아니야. 언제까지 그럴 거요? 언제까지? 그러니까 아들이 그래요. 운전해 가면서 엄마 아무튼 다 왔으니까 끊어요. 그리고 이제 주차장에 자기 집 그 마당에 차가 딱 주차되는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가 아이 뭐가 다 와. 아들이 딱 들어오는 걸 봐요. 엄마 차 보소? 성공한겨? 이게 무슨 광고입니까? 이전 그랜저 광고는 더 웃겼어요. 어떻게 지내느냐는 친구의 말에 그랜저 XG로 대답했습니다. 삐립. 여러분 친구가 야 어떻게 지내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잘 지내. 요즘 좀 힘들어. 그게 보통 정상적인 대화잖아요. 여러분 친구가 야 어떻게 지내? 띠릭. BMW, 아우디, 벤츠, 띠릭. 그게 뭐 친구입니까?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광고가 얘기하는 핵심이 뭡니까? 어떻게 지내느냐에 그랜저로 대답했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잘 살아. 나 잘 살고 있어. 그랜저 XG 타면 잘 사는 거래. 옛날 광고니까. 요즘은 뭐예요? 성공의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그랜저라는 거예요. 제가 뭐 그랜저 비하려는 건 아닙니다. 성공을 세상은 뭐라고 정의하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죠. 그건 말고도 얘기할 게 많은데, 세상은 뭐라고 성공을 정의하느냐? 네가 탄 차와 네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네가 입은 옷과 네가 가진 돈이 너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말해요. 교회 밖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얘기를 신앙처럼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얘기에 저항해야 돼요. 그거 하나님의 가르침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 아니에요. 교회는 그 북소리에 따라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다른 북소리를 울려 퍼뜨려주는 곳이에요. 더 많이 가져라. 가질수록 행복하다는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북소리에 저항하십시오. 브랜드를 소유하라. 이 브랜드, 이 명품 브랜드를 가져라. 네가 입은 옷, 네가 탄 차, 네가 사는 집, 네가 다니는 직장이 너의 가치를 증명할 거라고 떠들어대는 광고주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마시고 저항하십시오. 멋진 외모, 출신 대학, 돈이 인생의 평안을 좌우할 것이란 그 세상 사람들의 북소리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몸부림치십시오. 그것과 다른 북소리를 들으십시오. 교회 안에서 남들 다 이렇게 산다는 말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몸부림치십시오.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성공하고 재물의 복을 받게 된다는 기복주의 가르침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몸부림치십시오. 신앙생활은 나중에 취업하고 나서 돈 벌고 나서 그때 가서 열심히 하라는 가르침에 길들여지지 마십시오. 세상 일에는 관심 갖지 말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라는 말에도 길들여지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꾸는 일, 어쩌면 우리가 그 일을 해낼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바꾸지는 못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바꾸지 못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을 우리가 바꾸지는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의 생각이 우리를 바꾸도록 만들지 못할 수는 있어요. 학벌 중심의 사회를 우리는 바꾸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학벌 중심의 가치가 내 것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항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그런 것이어야 돼요. 그것에 저항하는 거예요. 그것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음란한 세상을 바꾸지 못할지 모릅니다. N번방과 같은 그 추악한 사태들을 벌이고 있는 그 음란하고 악한 짓들을 벌이는 이 세상을 아쉽게도 우리가 못 바꿀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음란이 나를 바꾸지 않도록 우리가 저항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맹인을 찾아와요. 그가 회당에서 쫓겨난 직후였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버려진 존재가 됐어요. 막막하죠. 낙오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 다시 찾아와요. 10장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이것만 좀 살펴보고 좀 얘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10장 4절 한번 보실래요 혹시? 요한복음 10장 4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요한복음 1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문지기가
이게 문을 열고 양을 불러내요. 양의 이름이 있겠죠. 초롱이 나와라. 초롱아, 자 나가자. 우리 안에 있는 양들 보고, 야 초롱아 나와. 자 개똥이 나오고, 자 노랑이 나오고, 다 나와. 흰둥이 나오고. 이름 불러가지고 양이 우리 그 목자 음성을 듣고 양이 우리 밖으로 나와요. 그렇게 목자가 자기 양을 다 내놓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크발로라는 단어예요. 근데 제가 이 단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단어가 오늘 본문 그 앞장인 9장,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9장 34절 35절에 등장하는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어떤 단어랑 같은 단어일까요?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회당에서 쫓아낸다는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그럼 요한복음을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해주고 있는 거냐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회당에서 내쫓은 장면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고 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그 맹인을 회당에서 내쫓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회당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그 맹인을 이름을 불러냈다는 거예요. 초롱아 나와라. 그 음성을 듣고 울타리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회당에서 그를 쫓아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를 회당에서 내쫓은 것이 아니라 그는 목자인 나의 음성을 듣고 울타리 밖으로 나왔노라 라고 10장에 해석해주고 있어요. 안전해 보이던 울타리에서 양이 밖으로 나가는 건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울타리 밖으로 양은 어떻게 나갈 수 있죠?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나갑니다. 울타리 밖은 위험한데요, 울타리 밖에서 양이 더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울타리 밖에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더 큰 세상과 더 큰 자유를 만납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만납니다. 목자의 인도를 따라 그 울타리 밖에서 푸른 초장, 푸른 시냇가, 맑은 시냇가를 만난다고요. 맹인은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출교를 당한 거예요. 모두들 안전한 회당 밖으로 나가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회당 밖으로 쫓겨났을 때 예수님 그를 찾아왔어요. 회당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목자 음성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다수가 모여있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따라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쫓아가고 있는 그 가치를 향해 가고 있는 그 울타리 안이 안전한 곳입니까? 성공과 출세, 야망의 북소리를 따라 모여든 무리들과 함께 뒤엉켜 살고 있는 울타리 아닐까요? 아니면 목자의 음성을 따라 외롭지만 나서는 푸른 초장과 물가일까요? 맹인은 안전해 보이던 회당 밖으로 내쫓김 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회당 밖에 목자가 그를 기다립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가 누구십니까?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그 목자다. 그 인자다. 그가 엎드려 절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해요. 울타리 안에 다수에서 벗어나 소수가 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다수는 옳기 때문에 강한 것이 아니라 많기 때문에 강합니다. 그러나 다수가 보이는 울타리는 안정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목자의 음성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불안하기 때문에 야 어디로 가야 된대, 어디가 더 좋대, 어디에 땅을 사야 된대, 어디로 가야 취업이 잘 된대, 어디로 가야 돈을 번대, 어디로 가야 성공한대, 그런 자기들끼리 불안해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들이 그 울타리 안을 지배합니다. 그곳엔 목자의 음성은 없습니다. 우리는 울타리 밖 그곳에서 목자의 음성을 만납니다. 오늘 이 저녁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누구야? 나와라. 그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 있는 누구야? 나와라. 나와 함께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가자. 우리의 안전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의 안전은 주님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한국교회는 세속화의 거센 바람 앞에 하나둘씩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돈과 섹스와 명예와 권력에 휘청되고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과 같은 이들을 통해 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그 소서가 되어줄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이 그 그루터기가 되어줄 수는 없겠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도를 좇으며 사는 자는 세상의 부와 명예가 따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여호와께서 늘 함께 하시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풍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간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려고 하거든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노라는 찬양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돌아서지 않으리라는 찬양 한 곡 하고 기도 좀 잠깐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함께 찬양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억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함께 고백합시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네, 함께 시간 기도하고 싶어요.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대화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대화의 가장 좋은 대화는 저는 진실한 대화라고 생각해요. 포장 없고 꾸밈 없이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 그게 가장 좋은 대화, 가장 좋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북소리를 지금 따라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세상이 울리고 있는 그 강력한 북소리에 한 번도 저항하지 않은 채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가르침에 성공해야만, 유능해야만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서 내 자식은 좋은 대학 가지도 못했고 제대로 취업도 못했고 그러면 성공하지 않은 건가요? 청년 여러분, 나는 대학을 못 나왔고 나는 돈을 벌지 못하고 나는 세상이 얘기하는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요?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의 북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그 북소리가 우리를 어지럽히게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세상의 북소리가 아닌 예수의 북소리를 듣게 되길 바랍니다. 맹인이 들었던 북소리, 맹인이 보았던 예수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내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그 인자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했던 맹인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북소리 우리가 듣고 세상과의 다른 세상의 북소리로부터 그 대열로부터 이탈하는 일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련의 기간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되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큰 가치를 두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주셨다는 그 사실 나를 붙잡게 도와주시고 감화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김익한 목사님 말씀의 사역에 은혜 주옵시고 섬기는 교회 함께하여 주옵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두 가지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때에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저항하게 도와주옵소서.
안 되고 할 수 없다는 아버지 하나님 나름의 자기 피하에서 아버지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정년의 때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새벽 이슬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나를 모르는 아버지여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평가에 놀아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익한 목사님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함께 함심 함께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계속해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기저기서 우리가 부족하다, 연약하다, 그런 말소리를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뺏길 수 있는 북소리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취하지 말게 하옵소서. 거기에 놀아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피보혈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리기 위하여서 돌아가신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8월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기경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과 아버지 하나님, 그 삶에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육환 목사님과 그 섬기는 교회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 청년들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장년들 또한 주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에스겔 곡자기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계속된 예배자의 삶을 주일에 그리고 주중에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각종 제목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예물에 은혜 주셔서 100배의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숨겨진 감사의 제목을 오늘도 캐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더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자 하늘의 응복 주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드릴 수 있는 환경 또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세상에 우리를 향한 평가에 귀 닫으리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우리 가치에 대한 확신, 그 평가에 마음을 내어놓으리라 다짐하고 작정하며 나아가는 여기에 계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지금 하늘이 맑은데 우리 삶에 고난과 아픔과 한숨 길어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단번에 없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눠 보면 좋겠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여러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 이제 3주차 예배 수능과 저항 사이에서 우린 길들여지지 않는다. 모두 잘 들으셨죠?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을 통해서 리프레시할 수 있는 디아스포라 모두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청년들의 고민을 담임 목사님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1시 20분까지 지금 이 자리로 다시 와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설문조사지에 써주셨던 그 궁금증 담임 목사님께서 함께 나눠주실 거고요.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그 길을 안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내인데요. 오늘 주보를 보시면 8월의 기도 제목이라는 종이를 모두 받으셨을 거예요. 저희가 여기에 자신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숨 바구니나 응모함에다 넣어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할 거예요. 목사님도 기도해 주실 거고 중보기도 모임에서도 기도해 주실 거고 디아스포라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8월 마지막 주까지 생각해 보시고 정말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기도 제목 적어서 숨 바구니나 밖에 나가시면 있는 응모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리프레시 이벤트 진행되고 있습니다. 뒤편에다가 오늘의 예배 소감하고 휴대폰 번호, 이름을 적어서 숨 바구니 또는 응모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숨 모임은 사전에 순장님들에게 전해드렸던 강의안 하단에 보면 3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 3가지 질문을 순에서 함께 나누시면서 생각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을 팔로우해서 나를 리프레시하는 디아스포라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